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베드로는 죄자지을 하면서 가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이라 알고 혀리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초간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은 많은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게 여자가 읽으며 입다인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한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준 사람에게 빚진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열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나니 더 형을 받은 게이다. 이르시되 너 평안히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통으로 닦았으며 너는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라는 내게 말하겠니 그의 나는 집안 사랑을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람을 바른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빚을 적은 적 있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게으르게 살다가 빚을 진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살다가 상황이 되지 못해서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 앞에 이제 펼쳐져서 원하지 않지만 빚을 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빚을 지면은 그 삶이 어떠냐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게 몇 천만 원, 몇억 이게 아닐지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빚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그런 압박감, 그런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잃죠.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다 하면 정말 지옥에서 나를 건져준 사람, 이 빚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진다. 여러분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빚이 많은데 그 고통받는 데 있다가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잔인함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 사람을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토록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신문에 보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빚을 갚아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대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 부족했어요. 물론 의지와 그런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명분, 자발적인 그런 군인들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는 상당히 더 강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다면, 탄약이 없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그런 군사 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서방 세계에서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이제 무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폴란드 옆에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있는 모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부속품을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다 구입을 해서 K2 전차라든가 K9 이 저격부라든가 심지어는 한국의 FA50까지 우리나라 국산을 그렇게 다량으로 그렇게 사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을 지출한 거겠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무기를 지원하지 더 자기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F-16이라는 이제 폭격기 전투기가 필요한데 미국이 잘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내고 유럽에게도 이게 서방 세계에게도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은 먼저 알아야 된다. 감사라는 말을 더 해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그 서방으로 진격하는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 경계에서 우크라이나가 막고 있으니 유럽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서방 세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그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서방 세계는 더 자발적으로 더 도와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많은 빚을 지고요. 부모님이 평생도록 모아온 그런 재산과 부동산을 다 팔아서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더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기반을 또 마련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와 더 철을 쥐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정말 부부장의 전형, 페리나의 전형까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그 어려움이, 자신의 그 빚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지, 내 빚을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평생토록 고생하며 지은 쌓은 모든 것을 자식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이 탕감받는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죠. 자기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라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았다는 것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 여인이 초청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의 뒤로 이렇게 가서, 주님의 발 곁에 섰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더러웠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샌들 같은 그런 실 씻고 다녔잖아요. 이거 먼지가 되게 많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집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되는 게 그 유대인의 전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초청하면
물을 주고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자기의 많은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길었어요. 이 여인의 머리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걸로 적셔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져온 그 향유값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 텐데, 이 죄인이 누군지 알 텐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야. 딴 사람은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이야.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제 갚아야 될 그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빚을 좀 더 탕감해줬어. 그랬을 때 누가 더 은혜를 알겠고 누가 더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 행동이요, 그 행위를, 그 은혜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시몬이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내 말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의 죄가 상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인아,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죄지은 자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죄지은 자는 바로 이 성경에서 죄지은 자는 주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녀였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 표현을 창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지금 계셨던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만한 여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가장 더러웠던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창녀였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참 쉽지 않죠. 너무나 초청받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믿었어요. 그럼 부정한 것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집에 창녀가 들어간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갈급했어요. 자신의 죄 용서를 갈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집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나사렛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갈릴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가나안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서 선교 거점
지금은 센터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구원도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만이 아니라 세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찾아오는 그 중풍 병자 또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던, 나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그 가버나움에서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세리요한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고 심판주이고 너무 많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뿐만 아니라 그랑 갈릴리 저 북쪽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병든 자, 그리고 귀신들린 자, 죄인들 다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세리 마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모든 소문을 이 여인이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이 여인이 찾아왔을까? 그건 당연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창녀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선생이죠. 죄 많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집에 출입하기란 더욱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냥 민대나 질시, 그런 배타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심령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게 바리새인의 집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에 계실 때 찾아가면 됐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찾아올 정도였으면 그만큼 이 여인은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바로 이때 너무나 심령의 고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난이나 문전박대나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막힌 바가 되고 괴로우면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주 상황이나 책만 생각하지 않고 이래저래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데 아주 체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예쁘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할 수 있느냐? 바로 한나처럼 자기의 원통함을 쏟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냥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또한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을 보내셔요.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에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 돌이키셔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를 인정하셔요.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표현, 그런 표현을, 그 표현은요, 그 진정한 표현은요, 내 중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또 부끄러움과 체면과 이런 걸 생각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받습니까? 저도 이 성령을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터졌냐면 내 인생의 그런 고통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고통,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가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죄의 문제, 그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의 이름밖에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 다른 기도는 안 돼요. 그냥 주여밖에 안 돼. 그랬을 때 터지더라고. 내 감정이 터지고요. 눈물이 콧물이 나를 복력이 되게 하고 그랬을 때 내 영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임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가리라. 그것이 어떤 그 앞에서 어떤 움직이가 나의 마음에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리라. 그리고 나서 힘들게 어렵게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드디어 그냥 누가 주님께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버남에 있을 때 가야 되는가, 가버남에 주님의 집에 있을 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자기는 갈 자격이 없다. 사람들 앞에 나설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가로막았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그 여인이 되는데 갔어요. 주님의 곁에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 뒤를 돌아서 주님 발 곁에 섰어. 그랬을 때 자신의 그 감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오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거나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눈물만 흘렸어. 이게 이 여인의 기도고 이게 이 여인의 주님 앞에 말하는 그 기도였어요. 눈물만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비록 바리새인이시긴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유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삶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의와 심적인 고통, 영적인 그런 고통,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에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여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거를 잘 아셨어요. 이 여인이 평안이 뭔지 아시고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빚진 자는요,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은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답을 쌓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심판의 날, 그 죄를 우리가 갚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지옥이에요. 성경에 지옥에 간 그런 부자에 대한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건널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완전한 어둠이고요. 완전한 고통. 그런 심판은 반드시 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의미를 품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이것도 살인하는 죄다.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죄가 쌓여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견디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갚는 거예요. 근데 못 갚죠. 못 갚아요. 그럼 영원토록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빚진 자라는 비유를 두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돌아갔대요. 뒤에 섰대요. 그리고 발 곁에 섰대요.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해서 그 발 곁에 섭니다. 말씀 보니까 물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지? 주님 앞에 뭐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를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난다. 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밖에 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머리털은요, 인간의 생명의 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그렇게 닦았을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신분, 자기와 같이 그 멸시당하는 그런 죄인인 세리, 그리고 얼마났던 유인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알았어요. 자신도 이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광야를 다니시면서 이 더럽혀진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걸 알고 이 여인은 그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아직 내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여인한테는 아직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향유를 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가운데 이제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증거를 헌신했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속죄제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진짜 구속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감사,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과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죠?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지 않았어요. 손님을 초대하면요, 그 손님을 씻을 수 있도록 물건을 줘야 되거든. 닦을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해야 그런 예의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이 감람류는 이 올리브유잖아요. 이것은 흔했습니다.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서 단정케 하는 것은 당시 이 주의 의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을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이 죄를 용서받는 그 유인의 그 태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물도 주지 않고 인간 주지 않고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죄인이 누군지 알 텐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의심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못하죠, 당연히. 자신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자신은 죄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교만하고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던 그런 자칭 선생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탕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것들만 생각하고 결수하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 기도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한테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줘도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 없는 자기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예정을 하시고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선지자인가? 정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분을 수준히 생각을 했고 그분께 나가서 은혜를 받기 원했고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을 텐데 그분께 주님 몸소를 받기 원했을 텐데 왜 바리새인과 세리남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은혜로 왔지 주님 앞에 무례하게 행했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주지 않은 우리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가? 주님 왜 그렇게 대접하는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보세요. 바리새인.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의 상징인 게 바로 세리입니다. 창과와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대요. 근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이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세리와 같은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정말 종교생활 잘하고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토색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정말 진짜 감사할 기도일까요? 나는 2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수두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2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종교생활 잘하고요. 수입에 다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요. 금요일 철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날만 읽고 일구하고요. 만약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일을 만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11조를 드려도요 우리 친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득한 것 내 친구는 내 어렸을 때는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를 예수 빼빼로 덮었을 뿐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야 돼요. 죄인으로 서야 돼요. 세리는 무너져 서서 감히 무너져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느냐? 바로 세리의 기도를, 죄인의 기도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그 기도, 이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막혀 있어서 심령이 너무 답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세리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 창녀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창녀가 왜 이 사건을 하나님 섭리하셨을까요? 근면하게 대조시키게 하여. 여러분, 그 창녀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리새인 한 행동과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왜 이르기까지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 왜 주님을 보시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행동을 보인 거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교만하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나갔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을 빌어보며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시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용서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면요, 행동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의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인다는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이 어떤 죄를 구원하시러 있다는 오신 것을 여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은 눈으로 적시고 닦고 또 향으로 부었어요. 여기 향은요, 여인이 6년 동안 쓰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전재산과 같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왜요? 그것이는 그 주님의 발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발이 너무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발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지시를 게세마네에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발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헌신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사를 받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초대교회 교우들도요, 핍박 가운데 주님이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주님 배반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교부들도, 그래서 순교하는 그 교부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다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6장을 통해서 또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즉 사무엘 6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을 회복하고 다윗성을 이제 차지하고 가장 먼저 정말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것은 뭐냐면 저 기럇 숲의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모셔온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시러 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은 뭡니까? 이 법궤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고, 또 법궤가 앞장섰을 때 예루살렘을 모였잖아요. 근데 법궤를 모시고 온다, 이스라엘 중심에 모시고 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리고 전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는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리워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그런 많은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고, 그 어떤 지도자도 어떤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공대 조직에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찾아오자라고 했던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랑했거든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다윗성을 얻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 법궤를 모시러 그 새로운 잘 만들어진 그런 수레로 이제 소에게 끌고 와서 법궤를 실어서 모시고 오려고 했었는데, 소가 뛰니까 옆에 동행하던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게 되잖아요.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게 화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몇 개월 후에 벽계를 모시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시도하죠. 이번에는 정말 율법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벽계를 제사장이 체류께서 어깨를 내서 옮기는 것이 하나의 율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수리에 실에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율법대로 그렇게 옮깁니다. 옮기는데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6걸음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나 받으셨다. 여러분 한 100m나 1km 좀 갔으면 아니 다윗성까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으셨구나. 내 감사와 내 이 모든 것을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걸음밖에 안 되는데 소문에서 하나님 날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이 받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6걸음 때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을 보십시오. 벽계가 이제 다윗성에 올라오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올라오는데 그 유대인 왕이요. 왕관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한옷도 벗어버리고요. 세마포, 배옷만 입고요. 하나님 앞장서며 춤을 추면서 이 다윗성까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쁘고 어느 정도 좋았는지 원이 드러날 정도로 아마 엉덩이가 이렇게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왔대요. 저기 이제 다윗성에서 이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미갈만 바라봤을까요? 그 여종들 있잖아요. 여종들. 또 신하들의 부인들도 있을 거고. 같이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키득키득 거렸을 거예요. 왕이 보면서 그들한테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만 흉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키득키득 웃습니다. 왕이 저렇게 춤을 춘다. 하나님 저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해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죠? 마음을 드러낼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를신지 방탕한 자가 명치 없이 자기의 눈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눈을 드러내셨다. 창피하니까 그렇게 막 비난했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네 아버지 즉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 너무 감당인 거예요. 아버지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물에 왔을 때 형들은 다 불러놓고 기름물자가 누군지 다 불러놓고 여생문 다 불러놓고 있는데 나는 부르지도 않고 나는 초장에서 양행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엘리압도 아니다 심도 아니다 다른 형들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런 나에게 기름 부르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불의스를 부르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이렇게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봐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유혹보다 더 흉물일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뛰어올리리라.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그럼 무슨 책임이 필요해요? 무슨 책임을 사람 앞에 내가 창피한 것이 필요합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짐이 아닐지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니까. 다시 말하죠. 네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높게 보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 사람들의 눈,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천하게 볼 땐 봐라.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했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이게 신분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네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아들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우아들이 예수님만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의인되게 하신 주님, 원수를 무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무수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빠 아버지를 만나듯이 다가가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발걸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헌신을 위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헌신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구원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자 왕으로 그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주셔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실질적으로 지킨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모든 그 재료를 다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자기의 치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서 모든 것을 들여서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주요종이 되기를 바랍니다.